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저는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병 부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점은 코로나 이후에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사회학자, 미래학자인 이 석학들이 모여서 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수많은 책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 오늘의 불안한 시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한 권력에 의한 압제나 기아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왔으며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의 저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박국서가 쓰인 시대에 관해서 자세한 언급이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박국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며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격동의 시대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전 612년경에 아수르는 나움 선지자의 예언처럼 큰 홍수를 맞아서 수도 니누에는 물에 잠기게 되었고 아수르 제국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틈에 옛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는 이 신흥 바벨론이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흥 바벨론의 초대 왕인 이 나보폴라살 왕은 이 기세를 몰아서 다른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야김 즉위 제4년에 주전 605년에 아수르는 갈그미스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바로 첫 번째 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를 이참에 완전히 대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점령하려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점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유력 인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벨론 1차 포로인 것이죠. 하박국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609년과 남유다 귀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인 주전 60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앞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과 2장에서의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그 깨달음으로 인한 찬양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내에 존재하는 그 악에 대해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의 악을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절의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이 라샤인데, 이 동사형인 이 라샤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형입니다. 라샤는 법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제 동사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바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약탈과 강포를 일삼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이 악인의 모습을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지배층으로 상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대한 하박국의 묘사는 남유다의 그 멸망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배층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 율법을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의 발판의 도구로 삼아서 구조적인 연합체를 만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고 온갖 불의와 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데, 이런 악한 지배층이 존재하는데 왜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악인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준비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이나 불법을 행하더라도 자신의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상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준비시킴으로써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의 모습은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서운 자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고 하십니다. 또한 온종일 굶은 이리들은 저녁에 가장 사나워집니다. 그들은 먹이를 포착하고 손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악인은 어떻게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세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압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러한 고난과 질병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이 교회는 더 이상 모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몇몇 교회로 인한 확진자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처벌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의 모든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과 사랑에 근거한 그 기다림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귀족 중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악한 세력이 둘러싼 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율법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말씀을 지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 높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변의 모함에 빠져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고난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고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맞추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악한 세력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변에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시흥의 모든 백성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